오늘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소서 4장입니다. 제목은 앞에 있듯이 무엇이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네, 무엇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인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이죠.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세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이제 그 3장 1장, 2장, 3장의 말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4장, 5장, 6장은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답을 먼저 드리면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비슷하게 나오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강단이 있지만 강단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를 세워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걸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배우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한 절 한 절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걸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듣고 있고 여러분이 좀 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 이걸 알려면은 배우를 알아야 되죠. 배우를 알아야 배우를 제가 그 배경,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배우라도 할고 배경 혹은 원리, 홀릭은 법칙,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원리를 배우잖아요. 법칙. 그건 교회에서는 그걸 원리라 하기도 하지만 원리라는 용어보다는 그 다음에 그 문맥이라기도 하고요. 혹은 거기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하면 그 공식을 단지 외워서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근데 고등학생에서는 시험을 어렵게 내기 때문에 네가 이거의 원리를 아느냐를 물어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모르면, 그 원리를 모르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쉬운 걸 압축해서 한 절 한 절은 안 하고 중요한 걸 뽑아서 하되 배경을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만 이해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는데요. 성경에 관심도 없거니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여기가 연관성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지혜에 대하여 어린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 어린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되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방언을 하면은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영적 수준의 영적 그 깊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이건 천사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영적 수준이 있다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어린이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말씀은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에서 어린이가 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한 이거 여기도 우리도 있잖아요. 여기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4장에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린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4절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어린이들은 뭐죠? 단순하게 외우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수록 외우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3살 전후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언어를 배우잖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거 왜 아이들이 법칙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언어를 자동으로 익혀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때 언어를 배워서 익히는 건 불가능하죠. 또 그렇게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엄마 아빠가 말한 걸 듣고 수없이 반복해 듣고 이제 언어를 구사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뇌가 성장을 하는데 특히 외우는 것, 단순하게 언어의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수만 단어를 외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뇌가. 그러니까 3살 이후 되면 언어를 형성하는 그 기간에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10,000단어, 20,000단어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굉장한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말은 미국 아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다. 한국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말을 할 수 있다. 이거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도 미국 가서 살면 미국 말을 듣고 하는 거지 태어날 때 언어를 한국말을 몸속에서 배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단순히 외우죠.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이제 여기서 어린애가 되지 말라는 것은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잖아요. 네. 오늘 4장, 5장, 6장 배우지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금방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너무 성경이 무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네가 그 문자대로 외워도 이건 어린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예. 그 우리는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뇌가 발달하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라고 하면서요. 예. 하나님 말씀의 지혜인데 왜 나는 삶에서 이렇게 무능하게 살지를 못하죠? 예. 어린이와 같이 딸딸딸만 외워가지고는 예. 어른도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잘 외우잖아요. 그거 외워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거의. 예. 중학교, 금방 말씀드린 중학교까지는 외우는 가지고 쓸모가 있는데 딱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시험 보면은 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 단순하게 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상당한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배경 지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오늘 이거 8가지 하나님의 경륜 3장 2절 있죠. 너희는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래서 경륜이란 말은 경영, 경제, 정치 다 같은 말이에요. 정치하고 경제는 다른 말이지만 네, 그걸 우리가 한글로는 영어로 지오폴리티컬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지정학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땅하고 지역적인 것하고 정치, 경제 정치. 그러니까 정치만 가지고 경제만 가지고 경제를 이해하거나 정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오폴리티컬이라는 말 영어를 쓰는데 이건 지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이게 관련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정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현대 생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관련이 있지,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면 쉬울 게 없어요. 경륜하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 그러니까 역사에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끝까지에, 그러니까 우주 전,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이전의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전의 것,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럼 우주 만물이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공간, 시간이란 시공간이 생겼겠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생기고 뭐 공간이 생기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나? 스스로 계셨다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거 이전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경륜을 배우는데, 그 우주 만물이 이제 끝이 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가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없어져요. 이 땅에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주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끝이 오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죠? 우주, 이 엄청난 우주를 끝이 없을 정도로 우주의 빛의 속도로 가도 수십억 년,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넓은 우주 공간에 와야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이제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2000년 전에 썩 그래도 무식한 축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어부했으니까. 근데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부하면 굉장히 그 배운 척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어부가 어부였지만, 그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는 걸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았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공간을 없앨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지식, 이런 것들은 뭐야?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힌트잖아요. 나 같은 이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그 어마어마한 것, 충만함이, 그것이 에베소 당신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게 오늘 4장의 핵심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시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원어 성경에는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학교 이상, 초등학교 한 5학년, 고학년, 5학년, 6학년 이상 돼야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논리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 원리를 이해해 가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이런 식으로 상당하게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린이와 같이 애우는 단계에 가다가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이해 단계가 오는 겁니다. 점점 더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을수록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은 어른이 되니까 이해심이 넓지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못 풀면 막 답답하죠. 화가 나고. 아이들은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뇌가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야? 에베소 교인들은 뭐였어요? 말씀에 대해서 어린이와 같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 깊이를 이해를, 배우를,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진짜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의 기도도 설교 메시지가 뭐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에베소 4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이 또 이것도 있죠. 나를 무엇으로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교회와 이 나라와 각자의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나를 세우는가?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는가?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에 넘치면 충만하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속에 충만하는 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보여야 돼요. 한국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잘 다니는데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작은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뭐예요? 천재, 수재들 엄청나잖아요. 뭐 운동에도 예체는 게 그 수재들 뛰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공부에도 수재들 뭐 천재들 많잖아요. 공부.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국가를 좀 살릴 만한, 세계에 좀 내놓을 만한 그 천재들 다 어디 갔냐고. 천재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엄청 튀어나오는데 국가에 공헌을 해야 하잖아요. 나라에 공헌을 해야지. 그게 이제 교육이죠. 교육을 해야죠. 좋은 사람은 태어나는데 교육을 못 시켜.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삼성이 지금까지는 잘 해왔잖아요. 이제 지금 삼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재들만 가고 천재들이 즐비할 텐데 삼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제 HBM을 그 이제 컴퓨터를 뭐 엔비디아에 이제 뭐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다시 나와서 다행히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주가가 여러분 아시지만 엄청 빠져 있잖아요. 삼성 주가가.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부자 시가총액 제일 부자가 여러분 아시는 엔비디아잖아요. 컴퓨터에 관련된 엔비디아.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시가총액이 1,000조니까요. 1,000조 달러니까 조 달러, 1조 달러니까 뭐 4조 달러인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5천조. 우리나라 근 10년 예산하고 막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복을 받고 그러냐.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면,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투자를 한다잖아요. 왜 그 작은 나라, 그 전쟁의 나라에다가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투자할까요? 인물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 전쟁 속에서도 인물이. 우리 한국도 기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복 받으려면 성경을. 엔비디아가 왜 그 복을 받냐? 그런 건 있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여담이 있지만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저의 그런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그 6가지의 기독교의 기초를 얘기하는데 그 6가지의 기초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과 하나님 향한 믿음과 안수와 세례,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 6가지를 기초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일정을 지금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는 성경이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땅과 하늘이에요. 그러면 그 대략 6,7년 동안에 그 역사를 이렇게 경륜, 우리 성경에는 경륜, 역사, 정치를 교회는 뭐 정치,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정치라고요? 이거 하나님 정치죠. 이게 뭐 하나님 경제고 하나님 정치예요. 예.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된다. 그래야 한눈에 안목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뤄가실 것이다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예. 원리예요. 그냥 이 뜻이 이거예요. 이 뜻이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이야 애우죠. 딸딸딸 애우죠. 근데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이건 어린이와 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 이 기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예. 한국교회 이렇게 안 나가요. 그래서 어린 성도를 영적으로 아주 어린이와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바울이 말해 에베소서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듯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목사들이 뭐야? 죄송하지만 감리교, 뭐 성교육 이런 데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라요. 뭔 얘들도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내가 이 교회 왜 온지 모르겠다고. 왜 이 자리에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해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재미나는 얘기. 그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 교인들이. 진짜 설교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생각 무지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가리봉 교회에서 지휘를 할 때 그 가리키는데 한 아가씨가 막 비브라토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파트를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자매님, 합창은 그렇게 비브라토 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쭉 이렇게 내야지 다른 사람하고 잘 섞이기 때문에. 솔로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서 비브라토 해도 되는데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지저 선생님, 그 대단한 아가씨예요. 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도 기억은 안 나는데 지저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도 성가대 하면서도 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채찍질하거나 다루지 않거나 교정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망가집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100년이 넘었는데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애가 다 돼버렸어요. 선악도 구분은 뭐예요? 어른들이. 쉽게 말하면 선악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동성애를 선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 무지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육이요, 안 돼. 교육을 이렇게, 어떤 교육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렵던 재미가 있든 없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끝낼게요. 자,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대략 인간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할 때 그 6,000년을 다 8가지, 뭐 7가지로 해도 되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정치하는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이 땅을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분이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걸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치를 하는 걸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신정정치를 했어요. 근데 신약은 안 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의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정치를 안 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도. 구약에는 여호수아야, 모세야,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에 이렇게 해라,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그에게 알아듣는, 아무래도 히브리어로 했겠죠. 구약 모세 시대 때 히브리어로, 모세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알았어요. 서로 들으면서, 야, 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겠죠. 그래도 그걸 아무런 이상하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뭐 음성이 나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 귀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상상이 안 되고,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데 아니야.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평상시 하듯이 했어요. 그걸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를 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는 신정정치를 안 합니다. 왜요? 나도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알죠. 마지막 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다스려요. 영적으로는 다스리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정치에 관여하시지는 않는다. 왜? 제 생각에는 구체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무엘까지는 하나님 직접 정치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을 딱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저 나라도 사람들이 왕들이 다스리네요. 그래, 우리도 왕의 제도도 하십시오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쟤들이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허용할게. 너희들 왕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게 왕의 정치, 왕의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야? 여기 이제 8번째 시대, 환란 7년 하늘을 끌려고 마지막 의의 시대,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신정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영적으로 통제하시지만 하나님 신정 정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게 하나님 뜻이야. 왜 그러면 신정 정치가 좋은가?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해야 좋아. 실패도 안 하고 편한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냥 그래 왕조해, 그래 허용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피해가 있는데, 이런 데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여튼 끝내겠어요. 8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가로로 가야 여러분 시대를 좀 인식을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줄였어요. 그래서 무죄시대, 양심시대 8가지 좀 외우시라고. 이럴 때 숙제 좀 하십시오. 제발. 안 외워도, 안 외우진 거 할 수 없지만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얼마요? 될 때까지 하세요. 100개도 아니고 8개 될 때까지 하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뭐냐? 교회 많이 있는 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간 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좋은 교회는 뭐야? 좋은 성도는 뭐야? 목사의 말씀에 그게 옳다면 순종하는 거죠. 좋은 아이들은 뭐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좋아한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예배 그냥 죽어도 예배만 하려고 그러죠. 성경 공부 시간만 안 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불순종의 역사였죠. 언제까지?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이 구약 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000년.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미스테리야. 홍해를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게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8가지로 평소 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했고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무죄의 시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를 무죄의 시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불완전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해. 왜 그러면 그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안 나갈 때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그건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예, 그러니까 그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세대는 뭐야? 불순종의 세대죠. 나는 뉴스를 아주 안 보지만 뭐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막 별것이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치면 거의 수학이 나오는데 정치 얘기도 몇 가지 나와요. 근데 이번 주에 보는데 선생하고 짜가지고 의사 남편이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을 짜가지고 정보를 준 거야, 시험지를. 그래가지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내내 1등, 전교 1등이 냈어요. 근데 발각이 돼가지고 따로 얘를 시켜보니까 40점 나오죠. 수학 40점. 네. 지금은 교육도 썩어 있어요. 그 사람 하나 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패한 시대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이제 죽게 되기 시작했죠. 예, 무죄 시대예요. 타락자는. 그렇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타락하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타락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죽으리라 2번을 막으셨어도 결국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는 않으셨어요. 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자유, 서구인들이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 서구인들의 민주주의는 피의 역사입니다. 피값을 치러서 오늘날 서구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동양은요,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전체주의가 강해요. 특성이 그래요. 이게 나도 좀 고통스러운데요. 아무튼 거기까지 나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창조하셔서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본연은 뭐야?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장 완숙한 것은 앱에서 전도 헌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내가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를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 와요. 전도합시다. 전도의 지상 명령이 어디 있어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 명령이 전도합시다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 끝까지 나가 뭐 하라 했어요? 내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Make disciples. 내 제자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배운 에베소서 4장 여기 보십시오. 11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11절 16절에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예배하는 거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야, 좋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해가지고요. 이제 타락 이후부터는 이제 양심의 세대로 가죠.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판단하셔요. 이제부터는. 양심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예,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 가서 노아까지의 그 이전에까지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는 양심으로 하실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뭐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 사라진 적이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렸지만 말이죠. 지금의 시대는 예. 교회도 목사도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은 이 정부가 이제 뭐야? 김장한 목사하고 또 순복음 교회들 거기 압수수색 들어갔다. 헌금에 대한 그거 까발리면요. 한국 교회는 끝납니다. 까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목사가 얼마나 될까? 비통하죠.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금같이 단련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 수가 줄어드는 게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만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약에 깨끗하다 하면은 이 땅에 사표가 될 것이고, 야, 비리 온상이다. 이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실 의도가 있겠죠. 자, 그래요. 양심의 시대. 노아 이전까지예요. 노아 심판까지.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제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제도를. 교회의 제도. 서리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명예 집사, 명예기원사, 상상도 할 수 없는 각가지의 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한국 목사들이. 동양에만 있어요. 서양에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 동양의 약점이고 강점이다 하지만 약점이죠. 이게 6.25 문화권이니까 이래요. 이거 깰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직 못 깨, 한국 교회는. 이 제도를 성경에 만들지 않았어요. 제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교회에서도. 국가도. 제도가 이게 생기면 이건, 그 말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좀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야?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게 1장 마지막 절에 결론도 짓고 있죠. 에베소 1장 마지막 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 교회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느냐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머리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머리냐고. 저는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보면 알죠. 그래서 다 아는 거 인터넷에 옛날에 방송이 됐으니까 일반에.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옛날에예요. 20년 됐나? 진보 그 기자는 좀 진보적이잖아. 어쩔 수 없어. 캐야 되니까. 여의도에서 계속 교회에 가가지고 기자가 여자 기자인데 미국의 그 물건 돈 그 신학교 뭐 무슨 학교 그거 다 여의도 교회 거야. 김성애 사모님 이름으로 다 된 거야. 미국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사실은 그 여한법 위반일 거야. 못하게 돼 있으니. 그런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계속 따라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그 장로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이 청년들 그냥 풀어가지고 당신 막을 거야. 그래. 아, 교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건요, 교회 아닙니다. 그런 힘을 가지는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아니에요. 뭐, 무슨 집사, 무슨 허리 집사, 명예 집사, 이게, 정말, 다 받아들이잖아요. 손목사 나만 바보 되는 꼴이잖아, 주장하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내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돈을 저렇게 써야 되겠다. 이 양심적으로 해야지. 모든 건 양심적으로 해서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양심이 더러워지죠.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드릴게요. 마음에 그 인 찼다고 그러죠. 막급을 하려면 말이야. 그걸 지지자나 세급으로. 이제 그 뜻을 바울이 표현한 건데, 우리 현대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어요. 불로 인을 지지듯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마음에 불로 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인 맞았어요. 그걸 바울이 이제 전후서에서 뭐라 하는 게 화인 맞았다는 거죠. 그걸 이단을 향해서 그런데 양심의 마지막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득세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양심이 중요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부터 바벨론, 예. 이때 이제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같은데 피라미드 지었던 시대가 이때예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정부 시대, 사람이 지배하는, 이렇게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 원래 하나님이 지배하길 원하시는데 사람이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정부 시대에 있고요. 쭉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지어서 세상으로 흩어지죠, 나라가.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시대. 아시죠? 금방 설명을 전 시간 많이 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계약의 비둘기를 쪼개고 그 언약을 어긴 자는 죽은다는 의미로 쪼개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죠. 그래서 태워가지고 계약을 성취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도 쪼개니까 독수들이 올 거 아니에요. 냄새 맡고, 피냄새 맡고. 쫓아내다가 지쳐가지고 조는 사이에 불이 지나가 버리죠. 이것을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전, 조건이 없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의 아는 지인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강남의 국어, 영어, 수학 선생, 어떤 선생도 똑같아요. 공부 니들 잘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등급 많은 아이들은 무조건 선생님 그대로 해요. 애가 백지에 나오면 막 설명합니다. 그런 애들이 1등급이지 못하는데 1등급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참고적으로요. 진짜 여러분이 참 제자라면은 제가 하는 설교를 그대로 읊을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중요한데 무조건적이야. 모세에게는 네가 하면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조건적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건은 잠을 잘 때 딱 지나가고 계약을 성취해 본 거야. 도장을 찍는다. 예, 알았습니다. 같이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지나가야 되거든. 불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도장 찍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도장 찍는 거야. 그러니까 불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 쪼갠 비둘기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야 계약이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그 사이 그냥 와서 얼른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야. 조건이 없는 계약이었다고. 모세는 아니야. 네가 계약을 했어. 내가 썼지. 니들 그대로 하면 조건을 줬어요. 하면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 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이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존해 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 많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에 날라 죽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존을 하게 하시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 복을 누려요. 이스라엘 위해서. 아브라함께 무조건적이야. 이스라엘 니들이 복받는 짓을 안 해도 그 이스라엘이 제일 타락한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동성애 그냥 축제가 최고가 그거. 이번에 그 하마스 인질로 갔던 사람들이 성의 타락의 극치죠. 성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서 걔들이 다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만 잘한다,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건 믿으면 안 해요. 그런 백성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떻게든지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환난이 있어야 돼. 왜 환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죄가 너무 관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가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이제 휴가하는 거고. 근데 휴가가 없다 이러면은 이건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4대 손 모세가, 이 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모세가 이제 모세법을 산에서 신에서 이제 계명을 받죠. 그래가지고 율법이 시대예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모세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안 지켰어요. 말만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해. 이방인도 교회도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가 배우죠.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 믿음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이방계 이스라엘도 하나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배경에는 3장에도 그리고 에베소 4장에도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제 질문은 그래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과 유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유대인과 이거 좀 어렵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질문이 좀 복잡하나요?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나요? 딱 한 가지만 해요. 지금 3장 4장에서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다. 무엇도 믿음도 하나요. 무엇도 하나요. 이 말은 유대인과 교회가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는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3장 4절에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야? 그거예요. 답을 드릴게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만으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방인은 율법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적으로 그냥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예. 우리 조상들이나 모든 인류의 조상들은 유대인이 아는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그게 바벨론이라 알 수 있죠. 노아 이후의 시대, 그 타락하는 거. 노아 시대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하죠. 죄의 간용, 부패.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랑 모든 것이 하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고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같이 있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때 나도 거기서 피를 흘렸다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이뤄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하는 게 용서죠.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의 모든 거에 치료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미리 또 알려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명령문이에요. 제가 하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 주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걔가 인지를 하든 용서를 빌든 안 빌든 뭐야. 그건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네. 모든 문제의 치료제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의 조상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용서 안 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대방을 용서한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과 똑같아요. 정치보복 하지 말자고 해놓고도 서로 정치보복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가능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 얼른 갑시다. 이제 얼른 가볼라 해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부터는 교회 시대죠. 은혜 시대라고 교회 시대. 네. 그러니까 여기 모세까지보다 은혜는 훨씬 편하죠. 율법으로 안 지키면 곧바로 그냥 때리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키면 곧방 때리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은혜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의 십자가의 덕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짓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아요. 죄값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피가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냐?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환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환란 살아요. 나는 너무너무 힘든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제2의 동란, 오래전에 6.25 동란 때 중공이죠. 그때는 중공이 120만 명이 내려왔어요. 대한민국으로 120만 명이. 물론 미국이 도와서 거의 다 죽였죠. 그리고 한국도 60만이 막 군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 가자. 중국 거 뭐 산다. 나는 대한민국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물론 경제교제 해야 돼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기 대림동 가면요. 플랜카드를 써놨어요. 우리도 중국 조선족이라고 혐오하지 말고 평등하다. 맞아요. 그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들은 평등한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무슨 얘기를 해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조선족은요, 영원히 공산주의들입니다. 민주주의로 개종 안 됩니다. 그게 동양인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약점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지만요, 외세에 의해서 독립했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독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약점이죠.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구약보다 훨씬 편한 속에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해요. 환난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난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니가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왜 웃음이 없어? 마음은 너무 아파요. 이 아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만 내가 목사로서는 너무 이 환경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 환난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기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지만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해서 환난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 환난을 살면서 환난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와 유대인들은 그 죄값, 예수를 판 죄가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를 7년 대열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하고 휴거한 성도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신부는 휴거하는 자만의 신부가 됩니다. 환난에서 믿는 7년 동안에 믿는 자들, 이들은 신부가 안 됩니다. 들러리로 됩니다. 영원히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의 들러리예요. 갭이 완전히 층이 달라요. 다시 한번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휴거하는 자는 예수의 신부가 되고 그만한 자격을 받아요. 유업을 받고, 환난 중에 믿는 자들은 들러리가 됩니다. 신부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나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예, 안 기다리는, 구원은 받아도 기다리는 자는 뭐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목사가 지겹게 계속 말하잖아요. 이해도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워질 때까지 막 계속 얘기하죠. 저의 마음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는 거죠. 심판이 있고요. 하나의 심판이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하시지 않아요. 은혜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대야. 그 다음에 이제 의의가. 천년 동안에 이제 휴거하는 사람하고 휴거하지 않고 살아서 거백한 사람이 다 죽고 이제 지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60억이라 하면 지금 70억인데 60억으로 계산하기 쉽게 40억, 이 40억 명이 사망하고요. 그 중에서 거의 소수가 들어갈 겁니다. 살아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휴거한 몸으로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천년을 살게 되는데 마지막 때 천년 끝에 마국전쟁, 거기에 마국전쟁이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을 뭐래요? 하나님의 예수는 직접 신전정치를 해도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정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중간, 뭐 사회주의, 뭐 아무리 만들어도 이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더 새로운 정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좋죠. 근데 민주주의보다 더 새로 좋은 민주주의는 나오지 않아요. 없잖아요. 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더 나은 제도는 없잖아요. 끝이에요. 지금 그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불행하죠.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직접 신전 정치를 해요. 7년 동안은. 근데 휴거하지 않은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에 휴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 마국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어떤 제도도 이 속에 왕의 정치가 있었고요.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이후에 왕의 정치가 제도, 왕의 정치, 민주주의 정치 다 있어도 뭐야? 역시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왜 여기 때는 마귀를 가두죠? 7년 동안. 아담 때는 완벽했지만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게 변명이죠. 그래? 마귀 없어 볼게. 마귀를 지하 무저갱에 가두죠. 그래도 인간은 타락해.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더래요. 나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변명하지 못한다. 하나님 심판됐으면.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이 전에 시대로 여기 회복을 합니다. 천년왕국에. 그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경제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지 않은 한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게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한 정도만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설득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요즘 웬만한 큰 교회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전시가 오륜교회. 그 유명하잖아요. 강남에. 대형교회. 그 뭐 센터 만든다고 그 물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보에다 하나 끼워가지고 이거 헌납하세요. 돈 빼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훌륭한 교회인데도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최선이 있잖아요. 최선. 돈 빼가요. 교인들이. 목사가 돈 빼가요. 다 넣어가지고 헌납하시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들이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나 봐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데 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아니야.
기가 막히죠. 그래도 그 교회 좋다고 다녀요. 죽습니다. 그런 게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 언제 돈으로 목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거기에 석박사도 뭐 박사들 질비하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진리의 영역은 아무 소용을 몰라요. 다들. 한국교회의 단면을 볼 수 있죠.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단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보여야 돼요. 영적인 상태,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한국의 그 영적 상태, 정치적 상태, 경제적 상태. 20년 한국의 재성이요. 한국에 20년 전인가 대략 20년 전부터 정권이 4번, 5번 바뀌었잖아요. GDP가 계속 내려갔어요.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의 GDP가 내려가고 있어요. 올해 FDA, 뭐 우리 KDI가 그래 발표했잖아요. 올해 GDP 0.3%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걸 도움을 주는 오늘 8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수편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